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청소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해 주셔서 또 청소가 더 잘 되어져서 감사하고 또 협력하신 모든 분들 또 여성도님들이 협력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확실히 손이 많은 것은, 이게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많은 것은 모든 일을 이렇게 쉽게 또 시간 얼마 들이지 않고 일들을 마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나 하나, 두 사람이 하나 하면 참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함께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청소하는 것도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네? 청소할 때 지금 우리가 여기 뭘로 쓸고 또 뭘로 닦고 또 물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 젊은이들은 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함께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오히려 교육적으로도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간결하게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 하면 어떤 특징이 탁 떠오릅니까? 다니엘 기도? 다니엘 하면 우리의 인상에 탁 이렇게 새겨진 것은 그 사람은 기도에 능한 자다. 그리고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는 자다. 응? 다시 더 멋진 말로 한다면 기회를 포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응?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쏟아지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기도 시작할 때는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힘들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 기회를 뭘로 삼았다? 기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 어렵습니까? 뭔가 안 열립니까? 그 다음에 뭔가가 해결되지 않고 그 다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느껴집니까? 그런 부분들을 딱 이렇게 살펴보면 그것이 이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감각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감각이요? 육신의 감각이 아니고 내 이 마음의 감각이 아니고 영적인 감각을 느끼는 게 있잖아요. 느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올 때 대개요, 내가 널 축복한다라고 이렇게 그냥 보이게 오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이렇게 감추어진 보따리에다가 이렇게 싸서 가지고 오세요. 근데 그 감추어진 보따리가 올 때는 대개가 고난과 같은 것으로 느껴지도록 그것이 와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질 때, 더 어려울 때, 부족할 때, 그리고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 편을 선택할,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사용해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시도를 해보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데 사실은 때가 늦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반드시 기도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왔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건 오히려 더
위험이 오고 있는 신호예요. 여러분들, 사기꾼들이 우리 사람들을 사기칠 때 어떻게 해요? 맨 처음부터 나 사기꾼이야 하면서 와서 사기칩니까? 맨 처음에는 잘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진짜를 왕창 큰 것을 한 번에 탁 낚아채기 위해서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 미끼를 던져요. 미끼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수 마귀에도 속지 않아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속지 말아야 되고, 응?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자신을 잘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기도할 시점이 딱 올 때 그 기도 거기에 내가 이때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딱 여겨지게 되어지면 과감하게 결단해야 되고 결심해야 돼요. 오늘 다니엘이 3절에서 그런 말씀 썼어요. 그가 어떤 하나님의 예레미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로 인해서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죠. 어떤 계기가 온단 말이에요. 계기가 올 때 그 계기가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로구나. 응?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붙여주실 때 그걸 느낌이 있어야 돼요. 느낌이. 나 지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 뜻을 정해야 돼요. 아멘?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뜻을 딱 정해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오늘 식사할 때, 이 청소를 다 하고 식사할 때 바깥에서 이렇게 있는데 김부천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김부천 성도님, 지금은 건강이 어떠십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를 하시다 어느 상태까지 오셨는데 뭐 계속 들어야만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뭐가 느낌이 딱 걸렸어요. 뭐가 걸렸냐면요,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하고의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이단한테 그 교회가 넘어가는 그런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때 우리 김부전 성도님도 그 교회 거기에 다녔었는데 그 다니면서 그 교회가 이제 전세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단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나중에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물질로 그 교회에 협력을 했었던 것 같다 봐요. 응? 근데 그거를 되찾아야 되지 않겠나. 뭐 제가 소리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이건 넘어간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모든 부분에서 이게 정리를 해야 되고, 이게 분명하지 않는 것,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 되고 돌이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시면서 그 김부준 성도님이 얘기하기를 저한테 그래요. 저로 인해서요 아내가 고생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들이 지금 대학교를 나왔는데 직장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저에게는 기도해달라는 얘기로 들렸어요. 예, 그런데 하나 더가 있어요. 지금 현재 분명히 직장이 되긴 돼야 되는데 이 가정에 김보전 씨가 정신적으로 그때 충격을 받았대요. 그때
자기 돈도 들어가고 이렇게 가족도 돈이 들어갔는데 그게 이단한테로 넘어갔는데 다시 그걸 되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어른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어른이 이걸 되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무존 성도님이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허 집사님이나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 이거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대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의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물질적으로 잘못된 데에 투자해서 낭비한 것들 있죠. 특별히 물질적으로 잘못 사용한 것들 우리가 그걸 회개하고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에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어떤 것들이 물질적으로 잘못 이렇게 사용되어져서 덕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던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정리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물질적인 부분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아멘? 저절로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는 이 물질적인으로 만들어진 세계보다 더 선명하고 정확해요. 네? 그래서 딱 걸리면 그것이 풀어질 때까지 풀어지는 과정을 거칠 때까지 주님은 그걸 보고 계셔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또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맞아요? 땅에서 묶으면 그렇죠. 하늘이 먼저가 아니고 땅에서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엄청난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것들이 안 풀리는가? 여러분들 풀려야 돼요. 풀려야 돼요. 응?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아멘?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어지는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가 걸려서 전진이 안 된다. 그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오늘 여기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로 결단했는데 이 기도는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금식하면서 해야 되겠다. 하면서 결단을 한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우상한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걸 먹지 않기로 하면서 내가 이걸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단.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결단을 가서 그걸 담당하신 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너 그것 때문에 나 목 달아나. 너 나 죽이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절대 왕한테 나타날 때 내가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선 해골같이 나가가지고 되어져 왕한테 내가 못 먹었다고 얘기하지 않도록 내가 분명하게 딱 며칠 동안 내가 채식을 먹을 테니까 그 먹은 다음에
나를 보시고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인정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허락을 받고 다니엘은 채식만 먹었잖아요. 그렇죠? 채식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우상향한테 드리는 제물들은 다 거의가 고기 종류였거든요. 여러분들 고기 먹으면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힘이 생기는데 또 다른 게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요? 뭐 안 쪄보신 분들은 모르시죠. 응? 고기요, 계속 잡숴보십시오. 그거요, 뚱뚱해져요. 뚱뚱해지고요, 비대해지고요. 비대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멍청해지거든요. 뚱뚱한 것은 여러분들 뚱뚱한 것이 힘이 있는 것은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 민감하지를 못해요. 민감하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하여튼 겸하여 같이 먹는 것은 좋긴 좋지만 여러분들 다니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오히려 딴 사람들보다 더 멋있게 건강하게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니까 허락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놀라운 결단력,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력을 하나님 높이 여기셔서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에게 뭘 주셨어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셨으면 하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해석하는, 그 다음에 지식을 통달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런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막 끌어당기지 않아요? 어? 또 기도하면 너의 삶이 달라지는데, 기도하면 달라지는데. 근데 여기 9장에 와서도 역시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결단해요.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오늘 제가 맨 23절을 읽었죠.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결단할 때 뭘 주셨다고요? 응답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과정이었지만, 하루하루의 시간이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천사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도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놀라운 비밀들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식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응? 나이 드신 분들이 금식하는 건 위험합니다. 응? 근데 그러나 그렇게는 아니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작정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응? 우리가요 기도하기로 결단한 한나 같은 경우도 한나도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더니 시대의 인물을 낳잖아요. 응?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대의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네?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이 아주 이게 점점점 상승하거든요. 점점점 이게 한다고요. 이거요, 여러분들 정말 영적인 민감함이 쫙 있어야 돼요. 정말 더 증가되어야 돼요. 아멘. 저도 기도해야 될 부담을 막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위기,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인물들을 선출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저는 여러분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응? 다니엘이 그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들이 재앙을 당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재앙이 우리나라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됐어요. 응?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보셨고 아셨어요. 자, 하나의 예를 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왕을 세워주실 텐데 때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들이 간청을 해요. 그것을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방식으로 그들이 삶을 살린 게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선택해서 살기를 원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나중에 사무엘이 너희가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백성들이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항상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 선거회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는 것, 잘못된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매우 엄중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교회를 박해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그거보다 더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고,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올 거라고요. 오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응?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피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치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외국에 잡혀갔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외국에 가서도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특별한 과정 속에서 그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되어졌지요. 그렇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고난을 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신다는 거죠. 응? 누구였을까요? 그런 사람을 왜 높이셨을까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님, 만약에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 그때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 그것에 대한 기도를 함으로 그것이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기도하기로 결정합시다. 우리가 부활 40일을 하잖아요. 그죠? 40일 하는데 지금 이번 주가 세 번째 주예요. 그죠? 세 번째 주예요. 그래서 아직 더 해야 되는데, 부활 40일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는가를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응? 이 다니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면에 있는 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수치를 당하였나이다. 수치를 당하였나이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나라가 점점점 더 세계 나라로부터 인정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상이 점점 높여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나가서 일을 하거나 외국 선교사로 나가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 그 사람들 참 멋있는 사람들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